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페이지로 신약 145페이지 13절부터 17절까지 살피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그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그때까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을 받아들여 저희 행동이 바뀌어가는 거룩한 참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보신 요한복음 2장 13에서 17절까지의 여기 좀 짤막하다 싶을 정도로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 사건 또는 성전 청소 사건이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공적 생애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진짜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의분을 드러내셨던 사건이 제가 알기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말로 무언가를 지적하시고 잘못됐다. 그런 말씀들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지만 그분께서 실제 몸소 이렇게 의분을 드러내시고 강한 어떤 액션이라고 하죠. 강한 본보기를 보여주신 사건은 이게 최고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상고를 해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과 은혜가 무엇인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더 보시겠습니다. 간략한 내용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과정이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사건의 전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보시고 지금 의분을 느끼셨습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과 돈 바꾸는 그자들의 행태를 보고 의분을 느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행동과 돈을 바꾸는 행동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걸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를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나의 이름을 두겠다 한 그 성전에서만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내가 거주하는 곳에서 멀면 짐승의 첫 새끼를 메고 가기에 너무 힘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토지의 첫 소산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쌀을 가마니에 치고 100km, 200km를 걸어가기가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규례를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네가 살고 있는 곳에서 멀면 돈으로 바꿔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가지고 가고 성전 근처에 가서 그 돈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기뻐하는 양이 됐던 소가 됐던 곡식의 첫 소산이 됐던 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된다. 그게 규례였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신명기 14장 구약 28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게 제사규례입니다.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인데 24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느냐. 그렇거든 25, 26절이 주어집니다.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까지 가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26절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즉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 됐던 포도주가 됐던 독주가 됐던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즉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자기가 거한 곳이 성전에서 멀면 그걸 지고 가기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으로 가지고 갔다가 성전 앞에서 네가 원하는 양이 됐든 소가 됐든 포도주가 됐든 돈으로 사고 그 산 헌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려도 좋다라는 허락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14절에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이 행동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돈을 바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돈을 가지고 가서 여기 말은 돈을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 돈을 주고 하나님께 드릴 양과 소와 또는 토지의 소산과 이런 것을 사는 과정이에요. 멀리서 온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돈 바꾸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서 이렇게 의분을 나타내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14절을 다시 조심히 읽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만 드려야 됩니다. 그곳은 신성한 곳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예배가 집전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이나 소나 헌물을 실물로 바꾸는 행동은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돈놀이 하는 게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건은 어떻게까지 된 겁니까? 그것이 성전 안에서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변질됐느냐. 참고로 요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가보시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조가 더 강합니다. 단순히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나의 아버지 기도하는 집 안에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뭐냐면 돈을 가지고 왔던 성도들이 제사 헌물을 사는 과정이 이권 개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축제를, 우리 지금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목 좋은 곳이라는 게 있어요. 목 좋은 곳. 사람들이 반드시 그 행사장에 들어갈 때 통과하는 곳. 그런 곳이 자리세가 있듯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성전 안 입구쯤 되는 그곳은 모든 사람이 거기를 통과해야 되니까 제사를 집전했던 그 제사장들과 관련된 레위인들이 이 돈 바꾸는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받고 성전 안에서 하도록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지적은 왜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하느냐면 단순히 바꾸는 행위를 허락한 것보다도 그 이권 사업을 성전 안에서 하도록 허가해주는 대가로 착취도 한 거예요. 그렇죠? 고난을 이용해서 깨끗하지 못한 돈을 착취하는 행위까지 일어났다는 게 그게 썩을 대로 썩었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의 행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네, 그게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의분을 느끼신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 행동, 돈을 가지고 와서 제사, 제물을 사는 행동이 허락된 거지만 어디 안으로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성전 안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은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 이외에는 다른 것이 개입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게 예배의 신성함이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개입이 돼요? 돈이 개입이 되고 이권사업이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신성은 멸시를 받는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의분을 불러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약의 어떤 역사들이 항상 신약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 규례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어떤 절차와 신성함이 있는데
그게 변질되어 가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엘리 제사장 때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엘리 제사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 아들들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밑에 제사장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제사 규례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면 원래 양 같은 거를 제물로 드리면은 헌물이라고 하죠. 기뻐 바치는 그 헌금 형식으로 드리면 제사장이 먹을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성경에는 가슴과 우측, 넓적다리를 제사장에게 주라 그래요.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다고 보는 게 뭐냐? 양과 염소의 기름진 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기름진 부분은 떼에서 반드시 소제로 살라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가슴살과 우측, 넓적다리 살을 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드리러 갔던 제사하러 간 그자들과 같이 나눠서 성전 안에서 기쁨을 같이 향유하라. 그것이 제사 규례인데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참여하던 그 엘리의 아들들은 넓적다리만 먹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 뭐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치킨 시켜 먹으면은 치킨 그 다리 그 너무 퍽퍽하다. 난 목살을 먹고 싶다 이럴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살라 드리고 나머지 고기를 솥에 넣고 삶는 과정에서 넓적다리와 자기에게 허락된 가슴살을 가져가는 게 싫으니까 삼지창으로 솥을 푹 찔러가지고 좋은 곳을 그냥 먼저 가져가는 문제가 생겼어요. 또 하나, 맨날 왜 나는 삶은 고기만 먹어야 되느냐. 고기가 삶으면 퍽퍽해지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기름을 떼서 번제로 드리기도 전인데 생고기 중에 좋은 거를 잘라와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른 그 제사장들이 안 된다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름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때 생고기를 드시고 싶으면 그때 가져가라 하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슨 소리냐, 제사장이 원하는데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좋은 생고기를 먼저 가지고 가서 지져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삶은 고기가 팍팍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 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제사의 신성함을 네 아들들이 멸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살피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신약 410페이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나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4절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죠. 제사장에게 허락된 부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솥에 삶고 고기를 삶고 있는 과정인데도 삼지창으로 찔러서 좋은 것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사환, 심부름꾼에게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가서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할 뿐 아니라 15절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기름을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삶은 고기 싫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께서 고기를 구워 먹기를 원하니까 구워드릴 생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좋은 생고기를 먼저 잘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16절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하기를 이 그는 앞에 그 사람은 다른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거 안 된다라고 막은 거예요. 했더니 뒤에 그가 말하기를 한 것은 엘리의 아들인 제사장들이 보낸 사환입니다. 그 사환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지금 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뺏으리라.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라. 드러납니까? 이게 제사 규례에 분명히 경건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먼저 상고해야 하는 제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삶에서 자기 이속을 챙기는 걸 앞세운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신성함을 혼합시키는 자입니다. 이게 적은 죄라 그랬어요? 17절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어때요? 심히 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그런데 이러한 제사의 신성함을 내가 그거 별거 아니야. 형식적으로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할 때 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아들들을 죽이기를 결심하십니다. 전 신성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니까 내가 그 생명을 취할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상태가 있으신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전되느냐. 22절부터 25절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자, 어떤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습니다. 엘리의 아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음행하는 사건까지 일어나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그분의 고귀함을 느끼고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의 침범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는 그 약속도 보류하시는 단계에 갑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어디에 빠져요? 항상 음행에 빠집니다. 이건 우상숭배와 음행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상숭배와 음행 속에는 같이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었어요. 엘리가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가 분명히 아들들 모아놓고 지적은 했죠. 그렇죠? 그러나 이게 따끔하게 지적을 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짓이니까 네 생명 놓고 그런 짓을 해라. 이렇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지를 못하고 인간적인 교훈의 정도밖에는 지금 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더 있습니다.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을 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유가 뭡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받아야 됩니다. 29, 30절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나갑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리게 하느냐. 지적만 했지.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분명히 잘못됐다고 지적만 했지 왜 그거 못 막느냐라는 거예요. 제사규례 네가 정확하게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제사장이 받아갈 몫이 따로 있는데 자기 몫을 먼저 챙기는 네 아들이 네가 더 소중하니까 그거 막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는 그 행동을 네가 안 맡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너 정신 차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어떤 말씀 나가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게 아론에게 내렸던 명령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론의 계열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장의 지위를 내가 보장하마. 그 말씀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게 옛날의 약속이었으나 자, 이 하나님의 이제 경고가 나갑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무조건 영원한 제사장 반열에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뒤에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사건 이후에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 때의 이 제사 문제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사건 이후에 꼭 전쟁을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승리합니다. 그런데 뒤에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 과정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가는데 그걸 오히려 뺏겨버려요. 그 사건이 이 뒤에 계속 연결이 됩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는 치욕의 사건이 엘리 제사장의 이 맨 마지막 시대에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비만했던 엘리는 의자에서 깜짝 놀라서 굴러떨어져서 죽습니다. 그 전쟁통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라고 나와요. 동시에 한날에 죽습니다. 이것이 지금 30절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를 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나도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된 은혜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높게 섬길 때가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녀된 지위가 박탈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내 속에 오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중히 여기시겠다라는 명령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했던 이 행위는 사전에 경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사장은 맨 먼저 제사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한 걸 먼저 배웁니다. 제사 집전에 들어가기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명령이 나가는지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민수기 가보십니다. 구약 22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8장 28절 29절 구약 227페이지 민수기 18장 27, 29절까지 28, 29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이건 제사장이 받는 그 11조를 얘기합니다.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제가 조금 설명을 조금 부족하겠네요.
28절은 레위인에게 준 겁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먹고 살 권한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받으면 그 중에 11조 중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29절 너희의 받은 모든 예물 중에서 너희는 어떤 걸 드려야 됩니까?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취하여 여호와께 거제로 드려라. 여기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된 것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쳤던 11조 중에 제일 좋은 걸 내가 먹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다시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명령이 나가죠. 자, 그런데 32절 보세요.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다시 보시면 29절에 명한 대로 제대로 제사를 드리면 그런 뜻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리라라고 되어 있죠. 29절에. 그렇게 하면이라는 말입니다. 32절의 전반부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 즉 이로 인하여 죄를 지지 아니할 것이라. 그 말씀은 자기가 받았던 11조의 헌물 중 제일 좋은 것을 드리지 않는 자는 죄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죄입니까? 제사장에게?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신성한 부분을 멸시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게. 순서대로 드리고 좋은 것 드리라 그러면 그대로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의 마땅한 바예요. 자, 후반절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성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렸던 그 제사 예물을 얘기합니다. 그걸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그 내용을 바꿔서 읽으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린 그 제사 헌물 중에 제사장은 가장 좋은 부분으로 다시 여호와께 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야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거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성물로 드린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네가 먼저 취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성물을 더럽히는 죄가 있어서 너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것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엘리 제사장의 사례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말씀과는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의분을 나타내셨던 성전 정결 사건, 이 사건은 무슨 의미를 지느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제사 규례가 하나님의 신성한 제사 장소에 이권 사업이 들어온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것이 뭐냐? 제사장이 누려야 할 권한의 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의 반열에 서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이 꼭 확인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가 그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용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용. 사전을 찾아보시면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 그걸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어떤 남용을 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신성한 구역에 제사를 집전하는 권한을 줬는데, 밖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권한 남용이 일어난 거죠. 이게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곳으로 재물과 이권이 들어온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정결 사건을 일으켰던 이 현재의 장소가 있죠. 그 당시. 그러면 그 장소를 더럽혔다고 이렇게 의문을 내신 건가? 그런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 돌로 아름답게 세웠던 헤롯 성전을 더럽히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지금은 성전이에요? 그 성전 이미 로마 시대에 AD 70년경에 싹 다 회파됐어요. 지금은 어디가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와 또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이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 각자가 다 성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지금 제사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지금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건물적인 교회, 이 장소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 신성한 예배가 흘러나와야 될 저 깊은 곳, 제사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올려지는 우리의 저 깊은 마음 속에 무엇이 두르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재물과 이권이 그 속에 먼저 자리 잡는다면 똑같이 하나님의 예배가 멸시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6절 먼저 보실까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하라? 가져가라. 이것을 성전에서 치워라.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이권 사업, 혹은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이 먼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치우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거 치워라. 그 말씀을 이 성전 정결 사건에서 발견해내지 못한다면 아무러한 교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경을 읽은 분들이. 그만큼 예수님은 뭐를 중시 여기시는 거예요? 당신의 성령이 거하게 될 그 장소, 그 장소에 하나님의 신성이 먼저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이 먼저 자리 잡으면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고난남용이라는 거예요. 고난남용.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라고 내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명령이 나왔죠. 그러나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줬더니 성전 안에 뭐를 끌고 들어오는 사건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배 이전에 나의 생활의 염려와 나의 자존심과 또는 나의 명예와 나의 성취가 먼저 들어와 있으면 그거 치워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명령이 내 마음의 소리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소리에 들려야 돼요.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쓰고 사는데 물질 문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 먹고 사는 문제, 내 생계수단,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어쩔 수 없는 것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신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 어느 것이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뺏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 안으로 장사꾼을 불러들인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어느 곳에서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목소리가 분명히 들려야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냐면 목숨을 위하여 먹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래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얘기를 쭉 하고 31절로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염려하지 마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누가 구한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현 세상에서 모든 행복을 추구하고 느끼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게 인생의 목적인데 이런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줄 줄을 아세요? 몰라요? 아신다 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성전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거하는 곳이 성전에서 멀면 돈을 바꿔서 가지고 가고 성전 앞에서 제사 예물로 바꿔서 드리게끔 그 규례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듯이 우리가 육신의 이 몸을 쓰고 살 때 먹고 사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어디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그걸 끌어들이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집니다. 33절.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살 거, 월급 받는 일, 그런 일을 일체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이게 결론입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재물이 필요합니다. 어디까지만 가지고 와야 됩니까? 그거? 성전 밖에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장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는 지적과 뭐가 다릅니까? 여기 분명히 순서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주라 말하고 나에게 너희의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자 쫓아오는 백성이면 마땅히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먼저 서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명령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게 작용해야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같이 있으면? 재물에 대한 얘기, 이권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앞전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이거나 하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러니 네 마음 저 속에는 우선순위를 뭐를 두라. 32절, 33절 우선순위를 뭐를 두라. 너희는 먼저, 자 먼저가 뭡니까? 우선순위. 맨 첫째로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전에 말씀드린 나라라는 것은요. 3차원 세계에서 공간 제한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나라가 형성되는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영토부터 있어야 돼요. 공간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3차원의 공간 제한을 받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기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그분의 통치력이 먼저 나를 장악하게 허락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주체로 네가 생의 주인이 돼서 너를 끌고 가지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명령체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의 체계, 그분께 감사하는 은혜의 체계가 먼저 자리 잡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능력이 무한대로 공급되기 위해 나는 뒤로 빠지겠습니다. 그걸 구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던 거, 먹고 사는 거, 그런 문제 다 후순위로 돌봐주신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모르고 장사하는 일, 이권 사업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다시 설명드립니다. 제사장이 행사하는 권한의 남용이라는 거예요. 남용.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생들이. 제사된 자가 또 하나 범하는 실수가 있다 그래요. 그건 은혜의 오용이라고 합니다. 오용. 남용은 자기에게 허락된 부분을 넘어서 권한 행세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잘못되는 거지만 오용은 뭐예요? 원래 쓰면 안 되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오용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마음에 정하시는 게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네 아들들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에서 제껴놓습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빠진 모습이 보입니까? 성전에서 수종들된 여인과 동침하는 음행사건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걷는 순간 우리는 죄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도 똑같습니다. 현재 우리 이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졌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육신은 죄에 물들어 있으니 어찌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에 대한 것은 자꾸 생각하지 말라.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노력하다가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값을 깨끗이 하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 이 더러운 몸을 깨끗히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명령을 뒤로 던졌어요. 그것이 계시록에 얘기하는 무슨 경고 말씀입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뭐였어요? 전에 두 번인가 설교 말씀이 나갔죠. 니콜라를 따르던 자들이 빠졌던 그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는 거룩한 영적 부분이지 육체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뭐예요? 그러니 육신이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나가고 좀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육신적 죄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가는 보장에는 문제가 없으니 대충 살라. 그래서 음행이 들어오는 사건이 그게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그게 분명히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음행 사건에 빠진 것과 우리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 제사장인 성도들이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은혜를 남용하는 것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졌다. 그러니까 그건 내비쳐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그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했으니 그 보장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내가 짓는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래하는 말씀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은혜로 받은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를 나의 잘못된 행실과 바꾸는 면죄부, 거래하는 돈으로 생각한 자들이라 그런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 은혜를 내가 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복하여 당연히 부복하는 생활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는 바뀌지가 않는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죄값은 그리스도의 피가 갚아줄 거니 문제없다. 그러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장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와 바꾸는 역할이 있다. 나는 여기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속전이 있다. 속전. 이걸로 계속 갚으면 되지 뭘 걱정이야. 대충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것은 제사장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의 그 은혜를 오용하는 거라 그래요. 잘못 사용하는 거다.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명백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다시 죄에 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이 그렇게 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죄, 조그만 죄라도 너는 분명하게 거절하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세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 맞는 거죠.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신약 308페이지 갈라디아 5장 13절 명령이 나가는 걸 지금 확인하시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무슨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자유를 주셨느냐? 하반절에 나옵니다. 맞아 있습니다. 오직. 자, 자유가 사용되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그 자유로 뭐를 위해 사용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자녀로 삼아주는 은혜를 허락한 것, 이것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성도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그렇게 준 거다라는 거예요. 너를 노예에서 해방한 이유가 뭔지 아니? 성경에 뭐라고 돼요? 우리가 죄의 종된 되었다가 죄에서 해방되어 방목시킵니까?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어 의의 종이 되었다. 다시 복종할 장소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명령이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죄 짓는 거 어찌하리요? 나중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거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얘기는 뭐예요? 내 죄값을 바꾸는 장삿돈으로 생각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이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과 오직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는 쪽에 사용한 것을 분명히 대비시켜 주셨죠. 여기에 명백하게 드러난 성경 말씀이 또 있습니다. 빌립보서 보십니다. 빌립보 3장 신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살피겠습니다.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내용들이 19절, 20절 나오는 거죠.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자, 우리 성도들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가만히 투영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최고의 신이 내 뱃속을 채우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게 그 말입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를 신으로 섬겨요? 자기 뱃속 챙기려는 게 신이에요. 그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다. 요즘 세상들이 추구하는 자신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언한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짧은 내 인생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남자인데 나는 여자에게 성적 매력을 못 느낀다. 그러니 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걸 막는 것은 내 인생의 나의 행복을 막는 거니까 주권 침해다라는 사상이 두릅니다. 그러면서 무슨 판결을 내려요? 동성결혼 합법화시킨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여 하나님이 그걸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런 걸 자기 본의로, 인간 본의로 추구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자기 생각이 최고고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의 행복이 최고고 그런 거예요. 내 뱃속 챙기는 게 최고고. 이방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에도 이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하면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자,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쫓아가고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다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 땅의 일은 나중이야. 그건 다 해주시게 돼 있어. 그 마음의 우선순위에 혹시라도 뺏긴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구절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20절 뭐라고 그래요? 이게 이방인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우리 아니냐.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천년왕국의 왕권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기다리는 자가 우리가 아니냐. 근데 왜 자꾸 땅의 일을 생각하느냐? 대비하는 게 보입니까?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게 누굽니까? 자, 잘 읽으세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가는 하늘의 일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육체의 기회로 삼고자 한 게 아니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한 것밖에 없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는 뭐라 그래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있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또 대비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뭡니까? 그런 땅의 일을 생각지 말고 떠나라라는 명령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의 과정에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의분을 드러내셨던 성전 정결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70년 뒤에 70년 뒤도 아니죠. 한 40년 뒤에 로마에 의하여 전부 파괴될 그 헤롯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성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분내시는 이 모습이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이외에 장사하는 마음, 이권에 귀속되는 마음, 다른 게 앞서는 마음, 그게 들으시면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의분을 느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정결 사건의 핵심이. 그러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약속을 줄 터인데 너희 안에 내 법을 마음속에 새겨 지키게 하는데 에스겔서에 뭐까지 약속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백성 삼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또 다른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것, 거짓된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쫓아가는 그 마음들을 누가 청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걸 지금 통한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만큼 의분을 드러냈던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공생애에서. 그걸 우리가 잡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이것도 확인 한번 하시죠.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에서 20절. 신약 270페이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몸과 우리의 마음이 곧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이고 너희 마음 안에 예배를 향하여 드려져야 될 그곳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먼저 두지 말라. 그걸 내가 치우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처럼 죄에서 떠나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 곳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고 그냥 잠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장하라 하잖아요. 살피겠습니다. 디도서 2장.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잠깐 끊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죠. 네. 자기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 이게 구원이에요. 칭의고.
죗값을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시고 엔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깨끗게 하사. 성전 정결 사건을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이것들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게 그리스도께서 헤롯 성전에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성전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치우라 이게.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싶다.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죗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는 그것은요, 뒤에 있는 이러한 친백성으로 명실상부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을 위한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격을 주시고 죄를 면케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행하라 라고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랑 똑같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6장. 구약 1029페이지입니다. 아,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여기서 얘기한 신은 영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디도서에 있는 말씀과 어때요? 똑같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당신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겠다. 그것이 구원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영에 오셔서 헤롯 성전의 그 문제를 의분을 가지고 쳐내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하고 내 선한 일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목소리를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야 돼요? 문 밖에 세워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 목소리를 문 밖에서만 계속 하시도록 놔두시는 게 아니에요. 내 문을 열고 안으로 영접해서 나의 주인 자리를 대신 내드려야 됩니다. 이제 하십시오. 조종관을 잡으십시오. 제가 옛날에,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봤던 영화 중에 조그만 비행기가 하나가 있는데 훈련용 비행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교관이 하나 타고 연습생이 하나 탔어요. 그리고 이륙을 한 뒤에 공중에 안전한 궤도에 올라갔을 때 교관이 무선으로 뒤에 있는 연습생에게 이제 당신이 조종관을 잡으시오 그러더라고요. 잡았어요. 기본 훈련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게 겁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하고 이게 이제 긴장을 하니까 조종관이 옆으로 삐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계속 꼰도박질을 합니다. 앞에서 원래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 긴장하지 마시고 우측으로 트세요. 못 틉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조종관을 놓으세요. 그래요. 당신이 뒤에서 조종관을 잡고 있으면 내가 조종관 할 수 없어요. 조종관을 놓으세요. 살고 싶으면 놓으세요. 여러 번 얘기해요. 안 놓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그러다 본인이 마지막 순간이 어때요? 기절해버렸어요. 손을 놨어요. 앞에 있던 교관이 어때요? 주도권이 왔죠. 가까스로 이 비행기를 지상 추락 단계에서 올리는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주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가 같이 계십니다.
항상 얘기하십니다.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청소해 줄게. 주권을 나에게 넘기겠느냐. 그 말씀은 저 문 밖에 있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나서요.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조종관을 잡으십니까? 저는 그거에 지금 계속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주권을 넘겨드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거구나. 내가 넘겨드리지 않는 한 내가 쥐고 있는 방향이 틀린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구나. 주님께 넘겨드리는 게 맞구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만들고자 하는데, 자, 다 그거 바라시잖아요, 성도님들이. 나한테는 왜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올까? 성령의 이끄심이 무엇일까?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경험할까? 다 고민하시죠? 저도 더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기를 기도해요. 항상. 그런데 성령께서 못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냥은 안 됩니다. 백날 구해봐야 안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자리를 잡으시기를 원하실 때는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것과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먼저 치우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지 같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입니다.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장 13절. 구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1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공의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으로 절대 물들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려면은 무엇이 그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야 들어오십니까? 무엇이?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 더러운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실 때는 맨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뭐냐? 나의 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하는 과정을 이끄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묻어놨던 그 모든 나의 잘못된 것과 더러움에 대한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먼저 청소를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같이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전 정결 사건에 그렇게 의분을 내신 이유가 뭐냐?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네 안에 잘못된 게 들어가 있다. 내가 너한테 들어가고 싶으니 이걸 나에게 청소할 권한을 넘겨주겠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신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 여기 제한이 있어요. 모든 사람입니까? 네. 각자 받으십시오. 이런 말씀 잡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자, 이런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 용법의 뒤에 나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기를 원하느냐? 성령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느냐? 그분의 능력이 네 안에 역사하심을 바라느냐? 정말 그러냐? 네 안을 깨끗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안을 깨끗게 하라. 그래야 선한 일에 예비됨이 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22, 23절이 뭡니까? 앞에서 말씀했던 이런 것을 피하라라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 이에서는 다툼만 나는 줄 아는 거다.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빗나가는 자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상하게 혼탁되면 갖고 가서 훈육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서 교훈하고 고쳐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충분히 있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너희는 선한 일에 예비함, 준비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드러납니까? 자, 계시록에 분명히 이 말씀도 있습니다. 가시겠습니다. 3장. 계시록 3장. 전에 이 말씀들은 복음 집회에서도 여러 번 읽으셨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도 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 20절. 신약 403페이지.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누굴까요? 성도입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나오죠. 아들을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없듯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징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자, 그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게을러라? 열심을 내라. 또 뭐하라?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할까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헤롯 성전을 청소하셨듯이 그분의 청소하심을 바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볼지어다. 이게 연결된 거예요. 19절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릴 때 이 말씀을 따르시면 됩니다. 두드리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제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임재입니다.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정상적인 성령의 교제가 내 영 속에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된 다음에 21절을 주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어떻게 이기는 것이 드러나죠. 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문 밖에까지만 영접하지 마시고 내 마음속 저 깊은 곳,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중심에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명한 영접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주권을 행사하셔서 나를 바꿔가십시오. 제가 다 드립니다. 이게 바울이 말한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게 예배의 핵심이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범했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가 이제는 해소되는 과정이에요. 그 정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움. 자,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에서 너희를 지켜 깨끗게 하면 너희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 게 보였죠? 누가 깨끗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합니까? 요 단계에서 또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신약 382페이지와 3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여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의 힘입음의 분명한 약속을 보시고 잡으셔야 됩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10절이 연결된 겁니다. 자, 자세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은사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중에 우리의 이 썩을 몸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킬 그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친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실 이, 여기까지가 누구냐? 하나님을 서술하는 묘사 구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도 은혜롭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디까지 이끄세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심에 끝내는 게 아니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 잡으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곳케 하시리라. 내가 하는 겁니까? 헤롯 성전을 장사와 이권에 물든 그 헤롯 성전의 신성 경멸 사건을 그리스도의 의분으로 채찍을 만드사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그 테이블을 들러 엎으셨던 그 의분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건의 핵심이.
헤롯 성전을 깨끗게 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 사건을 두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17절에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이사야 69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된 것, 그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아하, 앞으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삼키게끔 내버려두는 그 열심이 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이끄셨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우리 시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이 열정이, 그 의분이 당신의 성령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깨끗게 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 너희는 그 조종관을 나에게 넘겨라. 잡지 마라, 더 이상. 고꾸라지고 있는 거 보이지 않느냐? 내가 하마. 내가 정결케 할게. 너는 주권을 맡겨. 그게 온전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있던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칭의의 구원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를 바꿔가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권을 안 넘겨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문 밖에 계속 세워놓는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문을 열라라는 거예요. 문을 열라. 그 은혜의 하나님. 마지막에 어디까지 끌고 가세요?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 자녀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친히 하십니다. 그걸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된다. 그 말씀에 완전히 설득당해 의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는, 전혀 바랄 수 없는 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바라는 그 완전한 믿음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은혜입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의 생과 행동을 바꿔가실 하나님의 그 이 은혜를 분명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상고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무한한 성령을 우리 마음속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정결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행동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가 입술에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귀와 머리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비가 땅을 적시어 싹을 내고 이파리를 내고 열매를 맺듯이 나의 한 이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뜻을 이루며 성취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